할렐루야. 이런 재미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정상 급매합니다. 2010년 4월 4일 행복 예식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를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관은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연봉은 5천 정도 됩니다. 그중 연료인 알코올 구입비가 연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혹시 사실 분은 없으십니까?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분 없으십니까? 힘포낙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남자의 일생 중 가장 좋은 날은 이틀이다. 결혼하는 날과 자기 아내를 매장하는 날이다. 결혼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표현한 유머지요. 여러분, 마냥 행복해야 될 결혼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말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5월을 지나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출산, 양육, 그리고 결혼, 직업, 죽음인데 오늘은 결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결혼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했죠. 가급적 결혼을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자꾸만 많아져 가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정의를 해 주실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결혼을 말씀해 주는 걸까?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결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 가치관 또 해보았고 앞으로 시켜야 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혼관은 뭘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 자, 18절 그리고 24절,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혼의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는 부부가 되는 과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결혼의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혼은 부족함을 채우는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타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지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배우자, 타인을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맞추며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자, 이런 질문들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꽤나 이 여인은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숱하게 남성들로부터 애정 공세를 받기도 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조르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혼자 있기를 주장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이제는 선택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죠. 왜 결혼할 시기에 남성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문이 좋으면 재산이 없고, 재산이 많으면 인물이 없고, 인물이 좋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으면 재산이 없고, 인물이 좋고 지혜가 있으면 나이가 지나치게 많고, 내가 어찌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결혼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품게 하는 것 같다. 네가 배우자가 되어 도움을 주면서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걸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결혼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도울 자를 선택해서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저 사람의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그 가수 중에 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 알지요? 부인이 촬영하는 장소에 장미꽃 3,000송이를 가지고 간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3,000송이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매년 결혼 기념일 한 송이씩 해서 37주년이라 올해 37회 장미꽃송이를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부피도 크더라고요. 3,000송이를 들고 간다.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만난 지 3,0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물론 부인은 그런 날을 세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이 퍼포먼스 중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더 감동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일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다. 남자분들이요, 동의하십니까? 어째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이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을 살다 죽을지 모르는데 만일 아내가 본 나의 마지막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이분은 아내가 자신이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남자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하죠. 션은 많은 여자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남자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폭삭 속았수다. 보셨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그 주인공 오해순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그러죠. 반면에 남자들은요, 자신들이 다 양관식이라고 생각한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될까?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변해버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행복해야 할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돕는 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이 결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정착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의 의미는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개의 동사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떠나다, 합하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딱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본다면 악교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완전히 하나로 밀착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친밀함, 서로에 대한 100% 헌신, 사랑, 신뢰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월터 트로비스라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는 종이 두 장을 불로 붙여놓은 것이다. 하나로 붙여놓은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이 둘을 다 찢을 수밖에 없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도저히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줄담배를 피우고 폭음을 하고 비만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그러니까 성인병에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 처칠은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66세에 수상이 올랐고 77세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재임 기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 후에는 회고록을 쓰면서 9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처칠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중에 어떤 의사는 아마 낮잠을 잘 잤나 봐요. 그래서 낮잠 때문에 장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이 처칠의 장수 비결이 화목한 가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상으로 있는 동안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의 격려와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없으면 살만하시겠습니까? 아주 무섭고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결혼은 악교로 붙인 것처럼 둘이 합하는 거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게 하려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찢어진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죠. 결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원칙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합하다, 적용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말 속에는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각기 서로 다르게 살았던 삶, 그리고 너무나 다른 성격,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이 자리에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야 하고 삶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빠릇빠릇하고 패기도 있고 상황을 잘 해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을 좀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할 텐데, 결혼해달라고 조를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김덕신이라는 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여인, 아들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된 여인입니다. 어느 날 밤 교회를 다녀오는데 이것이 못마땅한 남편이 칼을 들고 기다리다가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아내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은 잘라지지 않았지만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핍박을 아는 그 교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기 시작했지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김덕신이라는 이 시골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하여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기도의 여인을 위해서 한 교회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전도회의 시초가 된 거죠. 여전도의 시작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남편,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인격과 그런 남편을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겠다는 헌신에서부터 출발한 게 여전도회의 시초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발전하면 그 교회의 남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은 결혼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외적인 분리뿐 아니라 내적인 분리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모에게 의존되었던 관계를 버리고 새로 독립된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걸 의미하죠. 2009년 9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친아가 지배하는 세상. 칼럼인데 김선주 씨라는 기자가 쓴 겁니다.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본다면 이런 거죠. 믿고 싶지 않지만 요즘 젊은 판사들 가운데 판결에 앞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물어봐야 안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위 엄친아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을 엄친아라고 그러죠.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내 친구 아들은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이래서 자기 아들들을 계속 쪼크를 주는 그런 엄마. 그래서 그때 불리는 아들들 엄친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신문에 난 글 가운데 재미나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는 엄친아와 결혼을 하면 부모의 후강, 부모의 재산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함께 엄친아의 엄마까지 세트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친아가 지배하는 가정은 불행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엄마가 함께 딸려오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일, 재판의 형량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여러분 가정의 불행이 아닌 사회의 불행이 되기도 하죠.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앞에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신랑과 신부가 악교로 붙이는 것처럼 합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결단. 성경은 이렇게
결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의 의미는 부부가 되는 과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상대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고 도저히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대판 결혼식이 아닐까? 현대판 결혼의 문화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아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양가 부모님들이 호화 결혼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아들, 딸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죠. 또 하나, 혼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분명히 양가 부모님들의 곁을 자녀들이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 예식에 양가 부모님들의 부모님들만이 아닌 친지들에게까지 왜 선물을 주어야 하는 걸까? 왜 혼수를 보여내야 하는 걸까?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에게까지 그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싸움이 일어날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또 여러분, 신랑 신부가 지나친 혼수의 비용품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가치는 이만큼이야 하고 이 물질로 보여줘야 그게 보여지는 걸까? 여러분, 서로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꼭 돈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걸까?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나 고대 사회 결혼의 의미를 보면 서로 돈과 가축을 상대방 가정에게 주었던 이유는요, 이런 거죠. 한 여자를 데려오면 그 가정의 노동력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보상하는 의미에서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게 맞나?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이 결혼식의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청첩장을 받습니다. 청첩장을 받고 보면 고민에 빠지죠.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축의금 때문에 고민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나치다가 얼굴 한 번 보고 이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청첩장이 왔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저나 여러분, 좀 동산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교회가 청첩장을 나한테 보내고 결혼한다고 막 광고하고 막 이러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청첩장이 오면 화환을 보내거나 축의금을 보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 사람과의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 있나? 상대방이 원하니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낸 건데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벌거벗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과하게 보여지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서부터 부모의 가문과 이세를 보이는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의 문화를 바꿔보면 어떨까? 아들, 딸이 부부가 되는 과정이 부끄럽지 않게,
행복한 과정이 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걸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이상적인 결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대로 결혼의 문화를 유지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자. 물론 나는 이제 결혼과는 상관이 없는 나이도 됐고 우리 아들들도 다 그랬으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면 어떨까? 할 때 좋은 성경적인 결혼관을 만들어 갈 수 있으려면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문제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것. 결혼은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관계가 아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해주는 결혼. 마치 지금까지 적금을 들어놓았던 걸 이번에 다 받아낸 듯한 결혼 예식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신실하게 만나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라면 꼭 축복해 줄 사람들,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시간 이런 걸 택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토요일, 주일 막 또 우리는 주일날 결혼식 하는 분들 때문에 부담이 되죠. 교회를 안 올 수도 없고 막 이런. 그렇게 여러분 복잡한 시간 말고 여러분 화요일날 저녁은 어떻습니까? 수요일날 오전은 어때요? 목요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불금 즐기지 말고 좋은 시간에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보고 장소를 선택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만 불러서 결혼을 해보는 거. 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까? 누군가는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혼을 준비할 때 가급적 비용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결혼한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질구질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물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혼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죠. 결혼은 시작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게 결혼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걸 갖춰놓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에 한번 잠겨봅니다. 결혼 예식장을 다니면서 주례를 하러 다니면서 이런 생각에 한번 잠겨봐요. 앞으로 우리 당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좀 멋지게 여기도 좀 결혼식 때는 좀 꾸밀 수 있는 장치를 싹 세팅을 해놨다가 한번 해보고, 물론 여러분 식당을 뷔페를 불러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성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다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없애버렸고 이렇게 됐는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비용 절감할 수 있죠. 교회가 받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조용합니까? 교회에서 예식을 하면. 도대체 결혼 예식장에 가면 주례를 하는데 이건 도떼기 시장인지 뭔지, 저는 앞에서 주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 뒤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결혼 예식이 주례를 하려고 시작하면 벌써 그 진행위원들이 저한테 쪽지가 올라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한마디도 시작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한 거.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계속 올라옵니다. 신성하지가 않아요. 너무 이벤트예요. 또 요즘은 유행처럼 면지는 주례도 없지요. 자기들끼리 그냥 아이들이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의 문화처럼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혼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결혼이기에 그런 문화는 좀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이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날은 거룩한 성일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사람이 예배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한 발 한 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첫 번째 시간을 그냥 신혼여행으로 떠나버립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릴 교회에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 어떻게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좀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냥 세상의 결혼 문화에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예식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만나 함께 시간.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하자면 제가 얼마든지 해요. 수요일 날 하자고 해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이런 결혼의 문화를 우리 교회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결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기쁜 날,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날, 주례를 하는 목사가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결혼, 한번 문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두 명의 중년 신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네 결혼 기념일이 곧 돌아오지? 그래, 아주 큰 기념일이지. 20주년이야. 이 친구가 말이에요.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예정인가?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호주로 우리는 여행을 가려고 해. 호주라. 정말 멋진 곳이지. 아주 근사한 선물이 되겠군. 자네는 정말 멋진 남편이야. 그러면 25주년 때는 뭘 할 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주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지.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던 20년의 세월에 대한 결론이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졸혼, 황혼, 이혼, 사회적인 현상에 이 문화처럼 만들어가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평생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배우자를 버리고 싶다니. 시작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문화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으로 출발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는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회 흐름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나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결혼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은혜도, 정의도 내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결혼에 대한 이런 역사가,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